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에베소서라는 성경은요, 바울이 쓴 서신서입니다. 서신서. 그런데 이 고린도 전후서나 갈라디아서 이런 서신서들과는 성격을 다르게 합니다. 왜냐면은 이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등과 함께 옥중 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자유롭게 활동을 하던 시대에 쓰여진 성경이 아니라 감옥에 들어가서 이 몸이 자유가 구속된 채로 쓴 성경이 이 옥중 서신이죠. 그리고 에베소서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분쟁이나 갈등이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후서 같은 경우에도 갈라디아서 같은 것만 해도요, 이 교회 안에 분쟁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분쟁을 바울이 이제 해결해 주다가 나중에는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이게 바울이 너무 화가 나니까 이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어조도 강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만 먹히는 유머인데 확 갈라버릴까 이제 그래서 갈라디아서라고 이제 그런 얘기도 이제 농담 삼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문제가 발생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가 발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에베소서는 그런 성경이 아니에요. 에베소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누구인지, 교회는 무엇인지, 구원은 무엇인지, 이런 내용에 집중하는 책이 이 에베소서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문제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문제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요,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에게는 근심이 더 커지고요, 교회는 더 분열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성도는요,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본질,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4가지 큰 주제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두 번째는 교회는 어떻게 쓰임받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는 어떻게 연합하고 어떻게 성장하는가? 그리고 네 번째는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뜻, 편지를 쓰는데요,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는데 가장 첫 마디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 말하는 책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뜻은 헬라어로 델레마라고 하는데 이게 기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기쁨으로 설정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찬 계획을 델레마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던 사람, 그들을 죽이는데 앞장서던 사람, 아주 사납고 무시무시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한 그 뜻을 자기의 인생에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 기쁨으로 가득한 뜻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도 기꺼이 바꾸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 델레마로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죽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오늘도 내가 그냥 대충 살아가는 인생이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기쁘신 계획이 무엇인지 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삶.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가 간구하면요, 우리의 그 간구, 우리의 기도가요, 행복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응답하시겠죠. 역사하시겠죠.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고 역사되니 우리가 기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요,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에베소 지역에서 행하는 바울의 사역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여기 에베소라는 지역에는 아데미라는 여신, 그 아테네 여신을 말하는 여신이 있고, 그 여신의 우상을 만드는 은장색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가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우상을 이제 멀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상 장사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데메드리오가 폭동을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굉장히 많은 저항과 박해를 받았던 도시예요. 박해가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바울이요, 다른 교회들에서는 그러지 않았는데 한 3년 정도 되는 시간을요 머물면서요, 이 에베소에서 또 사역도 합니다. 굉장히 에베소를요 특별하게 생각했어요, 바울이요. 근데 이 에베소가 다른 서신서들처럼 문제가 있어 바울에게 연락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문제가 생기고 해결하는 내용이 없는 이유는 에베소 교회에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박해. 여러분,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교회는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 어려운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들고 살기에 바빠요. 싸우고 분쟁할 여유가 없거든요. 근데 기독교 역사를 봐도요, 그래요. 교회가 성장하는 시기 대부분은요, 어때요? 교회가 엄청난 박해를 받을 때예요. 우리 초대교회가 성장하는 그 시간들을 봐도 그 로마의 그 밑에다가 땅굴을 파고 거기서 사람들이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죽고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죽는데 어때요? 교회는 날이 갈수록 커지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고 세상에 기득권이 되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을 때 믿음이 성장해요. 에베소 교회도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바라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본다. 여러분, 그 교회에 바울이요 오늘 편지를 해요. 편지를 하는데 어떻게 편지하냐면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거는요 각기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도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거든요. 그리고요 그 서로 믿고 살아가는 신실한 자가 성도예요.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는요 우리가 신실한 자가 안 돼요. 우리의 어떤 수고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우리는요 신실한 성도가 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에베소서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이 카리스와 에이레네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2절도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린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여러분 성경에 보실게요. 3절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어디에서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거예요. 4절 보시면요, 곧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데,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율법의 사람으로 살면서요 핍박하는 게 당연하다 여겼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더니 사도 바울도 복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5절을 보시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6절도 보시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계속해서 같은 표현이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7절에도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는다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요 에베소서에서요 35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 전체에서는 164번이 나와요. 164번이 나와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 믿음의 본질, 성도의 본질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고 사도의 정체성이에요.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는 게, 이게 우리 성도가 행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정체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 예수의 그 피로 구원받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여러분 절대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인생으로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자로 사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번 지방회 때 이 모범 평신도 표창이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별로 2사람씩 추천을 해라. 추천을 하면은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제가 고심하고 또 고심하고 진짜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그래서 신청을 안 했어요. 우리는 2명을 신청할 수가 없어서, 사실 이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해. 그래서 3명은 줘야 되는데, 제가 이제 고심하고 3명은 줘야 되는데 3명은 안 된대요. 3명은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예배 시간에 드려야겠다. 왜냐면은 사실 처음에 그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저는 이게 우리 교회에서 드리고 싶은데,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상 이름도 생각했어. 막 세빛 삼겹줄 막 갑자기 막 떠오르는 거야. 그러면서 정말로 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여러분 그리고요, 저희 교회에서 드리는 선물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 왜냐면 우리 지방에서는 사랑의 찻집 그거 쿠폰 줘요. 그러니까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게 훨씬 더 좋은데, 여러분들이 너무 귀하니까, 너무 소중하니까 제 마음이 그랬어요. 사실 저도요 막 큰 교회 이제 다녀올 일들이 이제 있잖아요. 큰 교회 다녀오고 그러면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런 생각을, 나 같아도 우리 교회 안 다닌다, 그런 생각을 저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 새벽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이요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요, 항상 그 감사한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뿐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정말로 이 에베소의 성도들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여러분 그렇게 세워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딜레마 그 기쁘신 뜻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이 달라지고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날마다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가는 새빛가족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